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445억 달러어치를 수출해서요. 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7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약 635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해요. 이러한 우리나라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우리나라 한 해의 전체 수출액이 얼마였냐면 총 610억 달러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한 달 수출액이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성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36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동족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3년간의 그 전쟁 속에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모두 다 합쳐서 500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전 국토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1억 달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폐허죠, 폐허.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월서부터 에스라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폐허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요. BC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바로 그때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을 계승하는 왕들이요, 점점 더 다윗을 닮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목자가 되기보다는 전제군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고요. 또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해요. 그러니 지금 앞장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회 정의 어디다 내다 팔았는지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고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 왕국을 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가지고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해요. 이게 뭐냐면 아예 재기할 수 있는 싹을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라져버린, 지워버렸죠. 정말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욱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쌓아놓은 죄의 양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임계점까지 왔던 것이고 그것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욱해가지고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400년 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 폐허가 된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36장 15절 이하를 한번 가봅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같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만큼 차고도 넘쳐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같은 나라예요. BC 539년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사왕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는 어떠한 칙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바사 제국을 도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일조를 했다든지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마음에 빚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다. 우리는 고레스 왕이 정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이 그저 신생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 관용령을 내린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바예요. 자, 예레미야 30장 10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같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예루살렘의 폐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망해버렸는데 그렇게 사로잡혀가 있는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너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의 역사고 이야기다 이렇게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 교회의 모형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 역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영락없이 모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처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지금 이 구약의 사건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사실 전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읽어나갈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망한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러한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그들이요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이 바벨론에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 땅을 박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예루살렘에 뭔가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황금을 찾아서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따져본다면 삶의 윤택함으로만 본다면 바벨론에 머무는 게 100배 더 나아요. 100배 더 나아요. 왜냐하면 2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중에는 이들이 거느리는 종의 숫자가 나와요. 상당한 숫자의 종이 있다는 것은 이 50년, 70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때요? 폐허라니까요,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예요. 거기 갔다가는 고생길만 지금 훤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무슨 뭐 윤택함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와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대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우리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1장에서 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장까지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범죄하여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3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 같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정전 다 파괴된 상태라고 했어요. 당연히 제단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으니까 제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해요? 일제히 모여서 제단을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만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들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측면이 그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절대로 더 이상 반복되거나 재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로서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불필요하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서 가급적 제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일제히 모여서, 즉 한 사람처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리기를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너져 버렸던 공동체의 예배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와서 자기 삶에 바쁜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된 지 5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비록 제단이나마 다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 더 나아가서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전 기초까지 놓기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마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도 제법 많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서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뭐 백신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정말 몸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꾹 참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진짜 정확히 2년 전이에요. 2020년 4월 첫째 주,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날이 성찬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성찬식을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냥 성찬상만 준비한 채 우리가 기도로만 마쳤을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이 그냥 주룩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이렇게 울면서 그 자리, 그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찬식을 갖는 것도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백신이 정말 빠르게 개발되고 접종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지금 뭐 조만간에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야외에서는 마스크까지 벗게 한다는 그런 예고도 좀 들려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잘 드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요, 몇 교회가 예배당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배당을 내놓고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간 교회도 여럿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생활이 감당이 안 되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지난번에 만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다 떠나가가지고 집사님 딱 한 분만 남으셨대요. 근데 지금 이 집사님이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이분 때문에 교회를 접지를 못하고 있다.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몰라요. 정말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만 회복을 꿈꾸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이 제 안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나 모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꿈,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각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예배가 저절로 회복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회복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장애물들과 걸림돌들이 우리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야외에서 거의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두 달 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1월 달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97%의 교회가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비율은 74%에 불과하대요. 4분의 3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8월 달에 백신이 한참 접종되는 그때에도 73%였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백신도 지금 다 맞은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죠. 물론 아직 완전히 일상 회복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너무나도 더디다고 하는 것이 그 통계의 분석 기사였어요. 통계를 작성한 총괄 디렉터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전달된 예배가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고 새신자 발굴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면 예배 출석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저절로 회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안 그래도 우리 어땠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전에도 아무런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결심과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뭐 또 학원도 다니고 그럴 때에 우리도 그런 마음 불쑥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꾹 참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코로나 상황에서 주신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는데도 난 이게 더 편해. 여러분, 그때가 진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문맥에 맞춰서 좀 의역을 한다면요, 이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래로 거기에 아무 사람들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터를 잡고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옛날 이 땅 주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부딪히게 됨을 느꼈다는 거죠. 결코 고운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어때요? 두렵죠. 아직 자신들의 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거든요. 자칫 이 사람들이 해코지하려고 달려들기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상태로 내버려 둔다든지 무슨 종교적 타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나 그러나 용기 잃지 않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결심보다도 훨씬 더 큰 결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요, 용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거룩한 결심, 용기 있는 결심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렇게 용기 있게 결심하면서 일제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는가? 주변에 불편한 시선과 여타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폐허처럼 무너진 한국 교회와 공예배의 자리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시 일으키겠는가? 우리 함께 일으켜보자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자고요.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은 화려한 외형으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었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회복된다면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이제 코로나 시대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눈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예배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말레이시아로 3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밀림 속의 한 마을 가운데 예배당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터에 골조가 올라가다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폐허처럼, 무더기처럼 그냥 놓여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의 그 마을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요, 그 폐허처럼 남아있는 그 예배당터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불이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단이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우리 자신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